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전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저희가 기도할 때에 또 말씀 듣고 해주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한 주간 동안을 보내게 되었음을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말씀의 설교 제목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 우리가 다시 주기도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6장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6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와 자선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있으시고, 마태복음 6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만약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었다면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너희가 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에 어느 만큼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셔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기도의 대표 주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하였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엇과 무엇을 아울러 다 허락하여 주십니까? 부귀와 장수와 그 다음에 지혜까지 주어서 솔로몬의 이전의 왕도, 솔로몬 이후의 왕도, 솔로몬과 같은 왕이 일어설미 없으리라 하고까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가보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은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나누고 있는 큰 제목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인데,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언제적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작년 1월부터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6장,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 들어가기까지 1년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보시면 31절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의식주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첫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사탄 마귀 선악과를 그 마음에 수용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염려,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 염려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또 골라서 해요. 청개구리들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십시다. 자,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해라 하지 말라. 참 이 복음은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39, 27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 27권 가운데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우리가 왔어요. 마태복음 6장은 아주 초반부에 신약 성경의 서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6장에서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라 밝혀놓고 있어요. 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때에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태복음 6장 하반부에서 무엇이라 한다? 너희 천부. 그러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에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 염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천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친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까지도 믿으십시오. 이 말씀까지도 순종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사랑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월요일은 헬라어로 보는 성경, 화요일은 히브리어로 보는 성경 해서 구약과 신약을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다 전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믿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는 것만 많고요.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립이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정리하시고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만약에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여러분이 찬송가에 여러 가지 찬송가가 있으나 저는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을 완성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여러 가지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게 깨달아진 말씀 5마디 깨달은 말씀만 있어도 저희에게는 구원이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온전해지려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너 스스로 네가 가진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완성되어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순종하십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해라 하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이 본문이 어려워요? 그쵸? 응. 그래서 33절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그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의,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한다 했을 때에는 천국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를 구한다 하였을 때에 로마서 3장입니다. 여러분, 예, 로마서 3장 21절 가십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의를 구하라 하였더니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옳은, 의로운, 공정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구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의, 하나님 나라의 의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갔더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말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올 거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것이다. 계속 예언되어 왔던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한 의인은 22절에 갔더니 읽으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의 한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집니다. 자, 23절. 자,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은 형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에 늘 부족했어요.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이 내용이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부족하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만큼 부족했을까요? 자,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늘 부족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면 내게 죄가 있거나 내 자신이 죄인인 경우에는 어디에 이르기에 늘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우리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이 의가 내 것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24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자, 아직도 우리 주님이 저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시고 이 다음에 오실 분이면서 나는 죄인으로서, 현재는 죄인으로서 주여 주여 주를 기다리고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는 여러분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르기에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만 오면 무엇을 고백해야 돼? 죄를 고백해야 되고 죄인 왔습니다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음을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자, 어디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받는 구속이에요. 내 몸 밖에 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부르면서 바라보면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게 오셔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얻은 구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적은 차이 같은데 너무나 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 될 것인가, 내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디 안에 있는 구속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의 그 사람은 이미 성경에서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존재야 하고 선포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줘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가서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 그래서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8절 읽으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이랬을 때에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이 정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요한일서 5장 16절 이하를 또 강해를 하자 보면 오늘 주일의 말씀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구분하는데 크게 두 가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이 구해라 구하지 말라. 아무리 우리가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주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속하여 있습니다. 성경은 사망은 사단을 말합니다. 즉 말해서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의 씨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이 구원이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가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죠. 여기에 보시면 누구나 다 아무나 구원한다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누구를 구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어요. 이 지구촌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있는가 하면 사단에게 속해서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로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에게 속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였을 때에 간단해요. 히브리서 2장 11절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난 자. 다 하나 누구?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진정코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주신다. 헬라어로 아델포스, 형제여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그냥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 주소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늘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주님만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육신의 이 땅에 혈과 육에 속한 육신의 우리의 부모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창세기에 가보시면 창세기 4장 1절 읽으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예,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가인과 아벨을 누가 낳았지요?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았다 아니 받았다? 안 받으셨거든요. 그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가인은 사람의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사단에게 속한 그러면 아벨은요?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속았는지를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음이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다 그 읽으셨어요?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하였을 때에 아벨이 제1번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가인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사단에게 속해서, 그쵸?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거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예. 그렇다면 똑같은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형제인 가인과 아벨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가인은 악한 자 사단 마귀에게 속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칙적으로 시가 다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6절 이하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주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있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진짜 부모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입니다. 주님이 부르니까 그냥 나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주소를 정확히 아셔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래서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잘 이해를 해요.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만 읽으면 자, 구원의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에게 있는 것 같으죠? 이것은 인본이에요. 만약에 영접을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내가 영접했다.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되어져요? 내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 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느냐 했을 때에는 13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면 영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헬라어로 가시죠. 자, 여기 보면 우리는 한글 성경만 읽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그 이름을 할 때,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트 제일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그 이름을 목적격으로 부르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에이스 전치사를 써서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트 그 이름 안에서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이름하면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주님이죠. 그분 안에서 연합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할 때에 우리는 조심해서 그 사람들을 분별해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말씀을 놓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부르고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믿는 것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누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연합하여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너희가 라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한 번 더 보십시다. 누가 외식하는지, 히포크리테스. 이것은 배우고 위선자고 외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인기를 많이 얻기도 하지만 그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그 역할에 나오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배우라고 한다요. 배우. 그 다음에 위선자, 그 다음에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너희 의와 너희 구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만약에 했다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이미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다 전파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아직은 어떤 사람,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탄의 자식을 자꾸 내 것으로, 그들을 내 것으로 모아들이려고 만약에 한다면 그 사역자도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한 거예요. 아무나 그냥 교인만 불려서 교회만 크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헌금에 목매달고 헌금 많이 내는 그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그 사역자는 얼른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이미 심판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 전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되고, 또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누구를 찾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한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회당이면 오늘 저도 여기에 가르치는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 큰 거리 어귀가 어딘지 찾아보십시다. 회당은 시나고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이 교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큰 거리 어귀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단어입니까? 플라테이야. 플라테이야는 넓은
광장입니다. 그 다음에 큰 거리입니다. 넓은 광장이고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하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넓은 광장이며 큰 거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가 큰 거리고 넓은 광장일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단어를 다 보아도 말씀이 연결이 안 되면 그것도 큰일이에요. 말씀이 속에서 풀어져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큰 거리 어기가 뭔지 우리가 먼저 보십시다. 큰 거리는 평평하게 펴진 넓고 광대한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 가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큰 거리 어기에 서서 플라튀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원으로 가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자, 넓어 에이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 필레 여기 있네요. 플라튜스. 자, 이 플라튜스 나오죠? 넓은, 평평한. 그러면은 크고 넓은 그 문은, 넓은 그 길에서 그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 광장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글로 갑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14절에 좁은 문을 설명해 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크고 그 길이 넓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좁은 성경에서 좁은 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 협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핍박이 많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문이 두 개예요. 자,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들어가야만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핍박이 많아서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보면 말씀이 새롭고 말씀이 그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이라 신기하고 감사하게 받다가도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넓은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여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되어졌으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적당하게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겠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말씀을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있는 자, 이 넓은 길에 가는 사람들 보십시다. 16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예, 나무가 못된 것이 아니라 악한 나무예요. 악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20절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더 내려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 여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은 3세번 좋아하시죠? 주여 한 번 더 넣고 읽읍시다. 우리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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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다만 제가 하늘에 한번 더 계신 읽어드릴게요. 자,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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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주여 부른다고 예수님 나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한다고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요 성경 전체적인 걸 다 여러분 오늘 다 알 수 없어. 그럼 다 남겨놓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이미 보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6장 30절 다시 가세요.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자, 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마태복음 6장만 생각해요. 뭐라고? 이거 하지 말라 그랬구나. 그 하나님 뜻이죠. 하지 말고 그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있어야 되는 걸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더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찬송가에 보시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찬양을 했어요. 왜요? 주 너를 지키리.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그것부터 믿으세요. 뭐 거창하게 안 믿어도 돼. 뭐부터 믿자.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확정하고 확신하고 믿음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대은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멘 아멘 하다가도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다가 보면 말씀이 또 희미해지면서 우리가 또 뭐가 나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붙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능력이에요.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나를 말씀에 의해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여러분 자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믿을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어지면 굳이 1번은 이렇게 해라 2번은 저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된 움직이는 성경책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기도 전에 여러분 속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다 확장되어서 열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오늘은 무엇부터 하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 하면은 염려도 해결해 주시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다 해결해 준다고 해놓고서는 빨리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보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첫 아담이 에덴 동산 정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신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힘이 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부터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미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기도.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죠? 자, 마태복음 6장에 5절입니까? 기도의 단어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그러면은 기도 이 단어를 먼저 살펴보십시다. 예, 기도. 예, 프로스 6,2 프로스 6,2 기도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프로스 6,2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 더하기 6,2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336번 이 플러스 6,2는 기도하고 간청하고 그 다음에 기도만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예배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기도하면은 꼭 어린 사무엘이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그것만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고 나서 보면 예배하는 것도 뭐 하는 중입니까? 지금? 기도하는 중이며 또 하나 더 확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것을 구하려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 교회로 나와서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계시지요? 그것도 기도 중에 하나예요. 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선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다가도 또 때로는 어떤 기도도 해? 자기 육신의 필요, 자기 육신의 어떤 갈망, 욕구,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가 아니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빨리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시 말해서 성경을 알아야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저 첫 아담과 하와와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아는 것이 영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은 누구입니까? 자, 이 책만 성경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갑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사탄이가 늘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로 와서 유혹한단 말이야. 여기 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먹을 것 갖고 지금 시험이 온 거죠.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그랬을 때에 4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산다.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산 자가 되었다. 그러려면 뭐가 공급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해요. 자, 말씀 없는데 내가 산 자다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입으로 나오는 말씀, 요 말씀을 헬라어로 갑니다. 4절 헬라어로 가셔서 말씀, 예, 흐레마. 흐레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 63절 가십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자, 타, 흐레마, 타. 자, 원형은 흐레마,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것은 하나는 호 로고서였고 또 하나는 타 흐레마타를 쓰고 있어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을 찾으셔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자, 그러면 반대급부로 창세기 2장 16절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거 먼저 보셨죠? 죽는 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죽고 죽으리라. 자, 사람이 왜 죽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가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죽음 아래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자, 여러분, 말씀은 어디로 먹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귀 있죠? 귀를 통해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리가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들어간 그 씨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며 나 자신이 내가 이제 살아났구나, 내가 산자가 되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를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좁은 길이며 핍박이 많은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며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확신하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은 자,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부터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외식하는 자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에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말씀이 진행되기에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설명하다가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골방, 여러분들이 얼마나 골방을 사모하시는지 그 골방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을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394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